할렐루야. 8월 첫 번째 주일인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크게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6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복지시기 위하여 오늘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지극히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부활시키셔서 우리로 이날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이러한 은총 받고서도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에 참으로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과 욕심 채우기에 바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타까운 것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많은 생명도 가족을 남기고 저 세상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서 속히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60년 전에 이곳에 구원의 방주로 구원의 산성으로 세우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로 몸바쳐 지키신 원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해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남북 문제, 북미 간, 미중 간 얽히고 설킨 관계에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사자 말씀 선포할 시간입니다. 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 역사의 불빛을 비추는 등대 되어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 내가 기쁨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의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변치 아니하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이 시간에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한 주간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에 있어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과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헌신을 고백하는 마음까지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늘의 창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풍성한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장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고 낙심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도리어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물을 봉헌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의 소원을 따라서 삶의 모든 것들에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삶의 영혼의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한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귀한 성도님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간구, 기도의 제목, 형편과 처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기도와 간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놀라운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귀한 성도님 힘있게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 속히 주님께 돌아와 믿음이 회복되고 진정한 예배자로 승리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성도님 그의 아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때로는 무감각해지고 닫혀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11조 예물을 봉헌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업의 현장, 일터,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것에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많은 이들이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며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부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생활방역체제 운영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아 노후된 교회 정문 후문에 있는 안내 표지판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1층 로비에 시안이 있으니 우리 교회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시안에 스티커를 하나씩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일정을 축소하여 각 부서마다 주일에만 실시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과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학업 성적이 좋아 장학금을 받기 원하는 본교회 학생은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다음 주일 9일까지 담당 교역자 신사도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 목사고시 관계로 오는 5일 수요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 출타하십니다. 권웅 목사께서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휴양 기간을 갖습니다. 성경 완독, 강단 헌화, 비전센터 영화 상영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우리 집사님께서 광고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분 교회의 간판이 오래되어서 좀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체가 가장 좋은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판단하셔서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이렇게 다수가 원하는 대로 간판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관심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우리 중부교회 등록하신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유진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권주환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저 새 가족서에 계신데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권주환님께서는 예배 후에 목양실에 오셔서 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으로 권면하기 위해 쓴 그러한 두 편의 서신입니다. 특히 베드로 후서,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쓴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서신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1장 14절에 보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장막을 벗어난다. 다시 말하면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죽는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유언과도 같은 서신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이자 명령입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베드로가 2000년 전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한마디 단어, 마지막 한 단어, 그것이 있다면 자라가라,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욱사네테, 성경 원어로 아욱사네테, 그로 성장해 가라, 이것을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이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본래 갈릴리의 비천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이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고 나서 그는 그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늘나라 능력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어부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그가 마침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결정적인 때에 연약한 객종 앞에서 나는 저 삶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신의 부인과 배반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에 나섭니다. 놀랍게도 그날도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와 같이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리고 육지에 올라와서 자신들을 위하여 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조반을 준비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시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 부족하지만 그렇습니다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그에게 3번에 걸쳐 사명을 주십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베드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를 채워주셔서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사자로 삼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베드로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네로치아의 박해에서 베드로는 자신은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힐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합니다. 갈릴리의 어부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기초석이 되고 천국의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은 정말 무지하고 비천한 갈릴리의 그 어부로부터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워주심을 체험하면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이 땅으로부터 천국까지 갈릴리로부터 천국의 기초석, 천국의 기둥이 되기까지 하늘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간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 성장은요 생명을 가진 생명체에게서만 일어나는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생명이 없는 돌이나 무생물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배가 어떤 건지 성경이 어떤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강권하는 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합니다.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내 안에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섬기는, 봉사하는 그러한 삶이 시작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쁘게 드립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천국 복음을 내가 아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전에는 없던 새로운 소원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기도일을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고 삶의 작은 것들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심령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어느덧 내가 교회에 새로 나오는 아직은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죽음 앞에서조차도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죠. 얼마나 복됩니까?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성장이 정체됩니다. 침체됩니다. 교회 생활이 형식적이고 그리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퇴보를 하기도 합니다. 신앙에 회의가 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감각이 무뎌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아욱사네테, 성장하라, 자라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나는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자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신앙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18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두 가지죠. 은혜와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성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은혜 안에서 점점 더 깊고 점점 더 풍성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은혜의 세계, 내 발목 정도 차는 그러한 찰랑찰랑하는 곳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면서 점점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언제나 발목에 찰랑거리는 얕은 곳에서 왔다 갔다 물놀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허리까지 차는 곳, 목까지 차는 곳, 그리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은혜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은혜의 깊은 곳을 향하여 점점 더 나아가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깊은 곳에 가지를 못해요. 어린아이는 그저 찰랑찰랑 무릎까지 정도 물이 오는 그러한 곳에서만 놀아요. 그러나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른이 되면 될수록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깊은 세계,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은혜의 깊은 세계를 향하여 점점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 전체를 내어 맡기는, 깊은 곳에 가면 여러분 내 몸 전체를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 전체를,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완전히 내어 맡기는 은혜의 깊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도 그렇잖아요. 수박 겉을 아무리 핥아봐도 아무런 맛이 없어요. 그러나 수박을 딱 쪼개가지고 잘 익은, 당이 하얗게 서려 있는 수박의 그 안을 먹게 되면 겉을 핥던 것과는 전혀 다른 수박의 맛의 세계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를 믿고 은혜의 물결이 그저 내 발목에 찰랑거리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깊은 세계로, 내 삶 전체, 내 생명까지도 내어 맡기는 은혜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에게서 은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우리 몸으로 치자면 피와도 같은 거예요. 피가 어느 순간에 내 몸을 돌지 않으면요, 피가 돌지 않는 부분은 썩습니다. 피가 더 이상 돌지 않으면 몸 전체가 죽습니다. 은혜가 내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도에게는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그때부터 영적 생명이 쇠퇴되고 죽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아야 영적으로 살아있고 생명이 넘치고 그리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에 무관심하게 되면, 은혜에 등을 돌리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 생명이 쇠퇴하고 마침내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 안에서 얼마나 성장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제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남들이 말하는 모태 신앙이,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고 결혼하시고 저를 태중에 잉태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서 남들이 말하는 모태신앙이, 고등학교 때 제 안에 장차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때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귀한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를 가서 법관이 된다거나 상대를 가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된다, 그런 생각을 놀랍게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겠는가. 대학 입시를 치르면서 제가 전에 간증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분. 그래서 그 이후로 그것이 제 신앙의 근원 체험이 되다시피 언제나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고 청년기에 들어가면서 저에게 방황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사회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서 교회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가르쳐준 그 신앙의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마치고 어느 순간에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받았던 가르침을 받았던 그 모든 신앙을 다 거부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앙을 버리고 독일로 떠났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예수가 없는 그 빈자리를 공부로 그리고 학위로 채우려고 마음먹고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언제나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귓전을 떠나질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진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 그럴듯한 대학에서 교수가 된다고 한들, 그래서 편안하게 보장된 삶을 산다고 한들,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죽는다고 한들, 그것이 너의 삶에 진짜 무슨 의미가 있기에 너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 계속해서 제 가슴을 누르는, 짓누르는. 여러분, 공부는 제 뜻대로 되어갔지만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전혀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 가슴을 누르셨어요. 결국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교회가 가르친 신앙을 거부하고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일까지 찾아오셔서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시면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는 신학자가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교수가 되려고 하는 나에게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전혀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호주의 작은 교회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 나이 딱 40이 되었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저는 그때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목회는 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교수가 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잘 어울리고 편안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호주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곳인데,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학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은혜의 세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호주로 갔는데 그 목회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비로소 조금씩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도 부족한 점이 한없이 많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목사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에서 또 한국에서 저에게도 목회 어려운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로 제 삶을, 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지탱해 주셨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삶으로 저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더 깊은 은혜의 세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찰랑거리는, 발목에 찰랑거리는 그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오라. 베드로를 주님께서 풍랑치는 바다에서 부르신 것처럼 오라, 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그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장맛비가 몇 주간 계속해서 쏟아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 체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 체험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맛비가 억수처럼 쏟아져도 그릇을 뒤집어 엎어놓으면요, 한 방울의 비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고 그 은혜를 더 크게 받고 더 크게 사모하고 누리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지식, 단순한 성경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참된 영적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여러분, 현대사회는 지식사회입니다. 지식이 차고 넘칩니다. 며칠마다 온 세계의 지식이 더블로 늘어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의 홍수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좋지만 정말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에 있어 그렇게 썼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둘째는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그런데 후자는 전적으로 전자에 의존한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식,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1987년에 77세 나이로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병철 회장, 삶과 죽음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가장 근원적인 24가지의 질문을 안타깝게 하면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의 질문, 여러분,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에 속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죽은 후에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의 마지막 24번째 질문은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오는가? 누구보다도 탁월한 경제에 대한 안목과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죽음을 앞두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아무런 영적 지식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기를 기대했지만 가톨릭 신부님 한 분이 그를 만나러 갔을 때 그는 안타깝게도 이미 유명을 달리하고 만 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도 그냥 조금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살아가면서 내 몸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은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적인 권명과 명령을 받아들이면서 영적으로 나도 성장해야겠다라고 하는 갈망과 사모의 마음이 있어야,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생활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것인가를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성장을 위한 몸부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삶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도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장을 멈추어버린 기형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닌, 성장이 아니라 퇴보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는 성경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적인 침체와 퇴보를 털어내버리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 은혜와 지식 안에 성장해 나가기를 새롭게 소원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적은 것 다 드리니 주에서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의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에서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체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내 몸을 배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자라가고 성장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새롭게 결심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